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신년을 2번 세야 돼요. 양력으로 1월 1일이 신년이고, 또한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우리는 원력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음력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달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력의 모든 원력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대안이 찾아오면 추워요. 그렇게 추웠다가도 입춘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또 따사롭고 귀한 절기가 우리에게 계절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를 지내왔던 우리 민족은 이 음력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쪼록 2022년 한 해의 모든 묵은 것들은 다 날려보내고,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돼요. 다 날려보내시고 이제 새해 개묘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억압에서 자유를, 어두움을 광명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3년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송가 가사를 2023년 다시 부흥으로라고 하는 가사를 작사하고 이걸 곡으로 붙여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다를까? 이걸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뒤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한문을 보면은 돌아올 회자에 돌아올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회복을 쓸 때에는 복으로 쓰지만 부흥할 때에는 우리 다시 부자로 쓰게 돼요. 똑같은 한문인데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회, 돌아올 복입니다.
우리는 2019년 1월 19일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3년여 동안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우리 신앙 등을 무너뜨리거나 상실하도록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위기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활기차게 우리의 첫사랑, 첫믿음, 첫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보면 다시 부자를 쓰고 일흥자를 씁니다. 일으킬 흥.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다시 이전에 왕성했던, 건강했던, 성숙했던 시절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도 다시 일어나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쁨은 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도 배로 넘쳐나야 합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로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도 또한 모든 것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채솟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보기도 하고 14절까지 한 단원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린 바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묵상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몇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각적인 시선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능히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이 결론은 우리 가슴에 팍 비수처럼 꽂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가슴에 팍 꽂히니까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매이게 되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부흥할 수 있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기의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니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 한숨을 자아내게 합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해요. 그리고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채는 이미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분담되는 이 빚을 보면 수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낙심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좌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여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격파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며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방망이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솔베이션이라는 말이 건져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 또한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가치관도 가정도 지금 우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도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린 채 좌절과 절망 속에 한숨을 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20대 가장 젊은 청년들이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들이 힘을 가지고 힘차게 함성을 지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살아내도 시원찮은 이들 시대에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한국 드라마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지옥 보셨나요? 마치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은 모든 내용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억압과 통제로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인간 유토피아는 인간이 아름답게 멋진 낙원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유토피아지만 인간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천천히 의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의미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뼈다귀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력이 있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데 에스겔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뼈가 가득하더라.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들을 보았더니 상태는 아주 말랐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아주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잖아요. 이 광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리 한가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니까 변화되어 바뀝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도 군대이지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은 뼈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살라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 말씀을 보면 용기가 솟아나요. 어떤 절망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은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은 뼈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살라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은 뼈들이 같이 겨우 숨만 붙어서 돌아다니는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이 다시 사람답게, 다시 성도답게, 다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구정명절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이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물론 오늘 고향을 찾아서 고향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견고하면 여러분 집안도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찬양대석에 있어야 돼요. 이 찬양대를 이탈했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 신앙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유를 말해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를 새롭게 변천을 가져와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내 귀에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다가 세운 골짜기입니다. 환상 중에 보여준 이 뼈들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밝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생명력을 다 잃어 마른 뼈다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도저히 엿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살아날까요? 정확한 시점과 상황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이 말입니다.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앞서 4절 6절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받은 바 명령에 따라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대언하니 뼈들이 무슨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습니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상황을 한번 펼쳐봅니다.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해골은 해골대로, 여러분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등뼈는 등뼈대로, 발은 발대로, 발은 발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 다 무질서한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소리를 내면서 자기 위치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혼란이 옵니다. 혼돈이 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서로 리더 같고요, 서로 주인 같고 서로 임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집안, 되는 교회, 되는 나라는 질서를 잡아요.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고 부흥이 될까? 살리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뭐 하래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들이 세상의 음란한 그림자에 더 물들기 전에, 좀비 영성에서 더 물들기 전에, 지옥 같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기운이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기성세대의 영혼들이 마른 뼈로 뒤어간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살려내야 합니다.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어요. SNS에 보면은, 그리고 카톡에 보면, 문자에 보면 끊임없이 수백 통이 날라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한다고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풍성한 말씀, 성령의 능력 있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26일부터 목금토 저 오대산,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전교인 수련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말씀을 들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묻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도 어린이 주일 예배가 행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새 역사를 가져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은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좁혔다고 합니다. 이건 치유의 단계, 회복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 말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부흥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마른 뼈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영과 혼과 육과 범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그리고 또 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지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골격을 다 갖췄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다시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대언하니 그들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부흥 중심에 생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앙들 가운데에서도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아요,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받지 못해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슴 속에 마른 뼈 위에 힘줄이 놓이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형체는 가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여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형태는 가진 곡식과 같고 알곡 형태를 갖췄으나 쭉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발랄하고 활기찬 삶의 에너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 보세요, 내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한 생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루하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부터 영이란 말 대신에 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기.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녹이라 그래요. 분노의 기, 그걸 발설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을 우리는 온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타고난 기운은 원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그랬어요. 이 귀가 막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다. 반면에 무언가에 우리가 정통하거나 좋을 때는 기통하다 그랬어요. 기가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통하다는 말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통한에서 기통찬, 이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기통차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기가 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6만여 교회들이 되어질 때 다시금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도 죽고 생기도 죽고 열심도 삶의 의욕도 죽어가는 현대 교회들, 다음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는, 다시 말해 중보하는 여러분의 기도, 말씀 선포로 메마른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5,300만 민족 가슴 속에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생명들이 잠자는 영혼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살려냅니다.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세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살려냅니다. 성령의 기운이 살려냅니다.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